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0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로 1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디베라의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한적한 산에서 약 1만 5천 명에서 2만 명 가량 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이 도시락 오병이어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는 표적을 나타내 주셨죠. 이 표적은 유월절이 가까운 날에 행한 것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더 나아가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월절의 양식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리떡과 같은 비천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찮고 비천해 보이는 존재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 떡은 생명의 떡이요 구원의 떡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떡이 베풀어진 과정과 그 떡을 먹고 난 사람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6장 10절로 13절 말씀 10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먼저 우리 주님의 떡은 풍성한 축복의 양식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 자리에 앉게 만드셨죠. 그리고 5,000명 아니 1만 5천 2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서서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집중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께 집중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 모두 다 일어서서 나 잘났느니 너 잘났느니 그런 다툼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찌든지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때 장정만 약 5,000명이나 되던 정말 큰 무리였는데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을 떡을 가져 축사하셨습니다.
이 축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유카리스테어라고 하는 이 말은 감사하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감사기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식사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하지요. 똑같이 그 식사를 위한 감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전 감사 기도를 살펴보면 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이 땅에서 떡을 내시는 우주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떡을 내시는 우주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식의 찬미가 담긴 감사 기도를 이렇게 식전에 이 오병이어 이 도시락을 딱 두고 감사 기도 올려드렸던 것이죠. 축복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의 기록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동원해서 이 오병이어를 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오병이어가 그들에게 나누어졌는지 우리는 정말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빵을 나눠주고 뭐 물고기를 막 나눠주는데 그 바구니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챙기는 그런 장면을 연출해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앉아있던 그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먹었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대로 다시 말해 배불리 먹었다. 풍성하게 먹었다. 지금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풍성히 먹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수학을 뛰어넘는 신학의 단계였습니다. 이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 즉 이 과학을 뛰어넘는 신학이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원대로 주셨다라는 것, 정말 배불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주셨다. 이것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까? 더욱이 남아서 먹고도 남아서 12바구니에 담을 정도로 풍성했다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 굳이 12바구니겠습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입니다. 구약의 12지파도 이 12라고 하는 숫자와 관련이 되죠. 또 신약에 있어서는 12제자를 모으시는,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정말 풍성하고도 더 풍성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먼저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갈 때, 오늘 찬양이 딱 그 가사의 제목이죠. 날이 해가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이런 이 가사의 제목과도 같이, 이 내용과도 같이 해가 저물어 갈 때 이렇게 저녁 시간이 가까워서 배가 고픈 사람들의 배를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배를 채워주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뭐든지 다 영적인 것이면 되지 뭐 하면서 육신의 것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영지주의자들처럼 이원론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배까지도 다 채워주셨다는 거죠. 우리 시편 37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이 배가 고파서 이 걸식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죠.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 걱정이 됩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졌는데 쌓여있던 라면이 다 떨어졌는데 이제 또 내일 뭘 먹을까, 그런 걱정 한두 번씩 다 해보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초점이 먹고 사는 것. 이거 내가 이제 굶어 죽는 건 아닐까? 이런 식의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주의 일들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한 이 생각, 그러한 이 사상이 더욱더 필요하지요. 물론 자급자족하면서 주의 일들을 하는 분들도 참 얼마나 또 많이 있고 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기본 베이스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의 사역을 하는 자들을 먹여주실 것이다. 죽이지 않으신다 이거죠. 살게 하신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의 일들을 하게 하신다. 그런 믿음 갖고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역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 성도들이나 이 전문 사역자들이나 다 그런 마인드는 다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육신의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배를 채우시는 분이다. 육신의 배만 채우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영적 풍요, 영적 만족을 주시는 분, 바로 그게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목말랐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구약의 시편에서 우리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같이 23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전 성경에는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상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 이 개역 성경은 다시 이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죠. 상을 차려주셨다. 밥상을 차려주셨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가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항상 내 잔이 넘칩니다. 이런 고백을 이 다윗이 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영적으로 내가 항상 넘치고 항상 이 풍성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 다윗이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영원히 줄이지 않게 된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풍성한 축복의 양식을 먹는 자들은 이렇듯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만족을 누린 사람은 다른 어떤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오직 예수로만 자신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나누면서 이렇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까지 또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것은 주님의 양식이 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참 알코올 중독자들은 조금만 있으면 계속 알코올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게 되죠. 그 알코올 중독자가 참고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더래요. 그래서 그 술집 옆에 우유를 파는 이 가게가 있어서 우유를 많이 사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우유를 마셨다고 합니다. 배가 우유로 가득 차니까 술을 마시려고 했던 그 욕망이 사그러들고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런 이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우리는 참 신기해요. 뭔가 은혜 받은 것 같으면서도 이제 뭔가 다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딱 강하게 생겼다가도 이상하게 조금만 그 상황과 뭔가가 바뀌면 그냥 다운이 되고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죠. 언제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행동하고 마음가짐을 그렇게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의 마음들, 이러한 안 좋은 것들이 나를 채우려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길 때 예수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가득 채우면 그러한 생각들이 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꾸 우리 속에 이 여지를 남겨놓고 공간을 남겨놓고 뭔가를 세상 것들을 취하기를 자꾸만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커지고 거기에 세상 것들이 조금씩 들어오다 보면 주님이 딱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될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또 이 사단의 이 생각들이 이 중심을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 어떤 특별한 것, 뭐 대단한 것, 막 이런 거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항상 채워지고 중심 잡혀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용해 주시고 또 그것에 합당한 또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오병이어를 나누시면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게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또 중심 핵심같이 주님의 양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할 그 영의 양식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임을 깨닫고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뭐 예배 한번 빠져도 되겠지. 뭐 늘 말씀 잘 읽다가 뭐 한두 번 또 빠져도 되겠지. 자꾸만 하찮게 여기지 말고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조금씩 더 나갈 때 우리에게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 오병이어의 역사, 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한번 믿고 그런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두 번째로 육신의 배만 채운 사람들은 헛된 욕망을 꿈꾸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이 고백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지요. 이들의 이 고백이 그냥 액면 그대로만 보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참 좋은 뜻 같습니다. 하지만 이 뜻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로 보았다는 것이죠.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 그런 어떤 개념,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기다려왔습니다. 우리들을 이끌어줄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기다려왔죠.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도록 이끈 그 지도자 모세와 같이 자신들을 이방 민족, 즉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일을 중보하는 중보자적 인물이었죠.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습니다. 또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또 받게 하죠. 그러나 배불러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신을 배부르게 할 정치적 메시아, 이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왕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서 이들은 이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기껏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또 육신의 배도 채워주고 막 다 했더니 영적인 구원의 이 부분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가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를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구원해 주겠구나. 로마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이렇게 치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고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들을 나를 저렇게 칭송하네. 야, 내가 이제 왕이 되면 뭔가 좀 누리겠는데 이런 어떤 세상의 욕망을 가진 분이 아니셨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지요. 하지만 그 오병이의 이적을 봤던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6장 26절 2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그 기적으로 로마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하며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를 쫓아내면 자기들 생각에는 더 이상 이제 수탈당하지 않고 이전 다윗의 때와 같이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우리는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저 예수님만 앞세우고 왕으로 섬기면 우리의 육신의 배를 계속해서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를 자신의 영혼의 왕이 아닌 자신의 배를 채우게 해줄 육신의 왕으로만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많이 모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가 구원을 받아 나왔다 이런 기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오병의 이적을 봤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기에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의 열심이나 나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날의 기독교는 육신의 배를 불려주는 곳이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와 형통의 복음이 판을 치고 있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너 어려운 일 당하고 있지? 해결될 거야. 이러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게 내가 말하기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참 어떤 자기 편에서도 복음이니까 내 일이 잘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음이 되니까 복음의 핵심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런 부분들이 되고 내 죄의 용서함 너는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은 요즘 잘 안 하지요. 하면 삐질까 봐 하면 아유 또 그따위 소리 한다 하고 돌아설까 봐 우선 어떻게든 이 우는 애들 사탕 주면서 달래듯이 야 복 준다 형통할 거야 문제 해결할 거야 이런 얘기들만 다 도배를 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액면 그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런 말 하면 이단인가?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교회 안에 사람들은 저마다 복을 달라고 합니다. 사업과 건강과 자녀들을 위한 풍요를 달라고 참 열심들을 내지요. 그러나 정작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점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무속신앙에 빠져있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대의 목사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오늘날의 목사들은 참 양복 입은 무당들이 많다. 이렇게 한탄하면서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표적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더 나아가 또 뭘 볼 수 있어야 됩니까?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 표적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배가 풍성히 차 있다고 난 축복받았구나 하고 절대로 안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메말라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은 과연 안녕한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항상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풍요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다른 걸로 만족함을 찾으려고 하면 그게 더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 굶주린 우리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요. 가인의 후손들이 누리던 그 어떤 것으로도 오늘날의 우리의 영혼을 흡족하게 채울 수는 없습니다. 잠시 기쁨, 잠시 동안의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점점 상해가고 있는 것이죠. 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에게 만족을 주기도 했지만 그것을 향해 더 목마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의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갈망이 부족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오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저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있는 이 주님을 향한 열망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아직도 주님을 더욱 잘 알도록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내용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그 내용의 이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뭔가 가난하다 그러면은 이 복된 얘기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 내 육신이 가난하다, 이게 아니라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지금 표현하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예? 뭐라고요? 겸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열망을 갖게 돼요? 채우려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막 채우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거죠. 계속 뭔가 영적으로 갈구하고 채울, 지금 이 토저 목사님의 기도같이 뭔가 주를 위해서 갈망하는 그런 모습, 그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점점 그 갈망하는 것이 커져갈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영적인 부분을 계속 갈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이 땅에서의 이 승리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내가 가난하다고 뭐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고 어떻게든 세상 것을 막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은 뭐 좀 없다 할지라도 정말 이 영적인 것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도 노력해야지요.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구원의 이런 그 씨앗을 터뜨려 주시는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장은요, 신인 합작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주권으로 되는 것이지만,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고 구원받기 싫다고 구원 못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뭐 구원받아서 뭐 천국 가고 뭐 이런 어떤 이 결과론적인 것을 봤을 때 내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어찌됐든 그 믿음의 씨앗이 발아든 이후에 그 이후의 책임은,
그 신앙의 성장의 책임은 물론 성령님께서 많은 부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를 교회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갈망함을 느끼고 더 막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시지만 우리 편에서도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뭐 예배 한 번 더 드린다고 뭐 세상적으로 뭐 크게 뭐 달라진 것도 없고 뭐 물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뭐 의무감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정말 갈망해서 드리든 뭐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 어찌든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뭐 조금이라도 우리 말씀을 먹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이고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영적인 축복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갈망하고 또 기대하면서 또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뭐 이 세상은 먹을 것도 많고요, 입을 것도 많고 그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이 좋아집니까? 그런데도 항상 부족하죠. 항상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난 것 같고 저 사람은 뭔가 뛰어나고 잘 사는 것 같고 하면서 늘 자괴감에 빠지고 늘 실망하고 늘 낙담을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갈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자꾸만 그 영적인 것을 좀 어떻게든 좀 채우려고 영적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이적도 체험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듯이 그 아이를 사용하시듯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이 고사리 같은 이 작은 영적인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 그 일들 위해 우리가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낙심하고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삶은 참으로 불행한 삶이다 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차를 굴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서 물질 걱정 안 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가? 나에게는 왜 이런 좋은 것이 없고 평생을 부족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하며 낙심하고 점점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는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깨닫게 도와주시고 물질이 있고 없고 나에게 어떠한 이 육신의 것이 있고 없고의 그것에 자꾸만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영적인 것을 평생에 채워나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니 차려주시니 내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참으로 풍족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이 축복의 이 근원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좀 없고 좀 힘든 그런 삶 속에서도 넉넉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참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한 또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사단이 자꾸만 우리의 빈 곳을 우리의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을 공략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자신의 이 부정적인 부분들로 채워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난무한 이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꽉꽉 채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이 속에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맛있는 음식으로, 물질로, 또 건강이라고 하는 이유로 참 많은 것을 채우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매일같이 채워도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또 힘든 삶만이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육신의 것을 채우라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영적으로 채워야 되는구나. 영적으로 채워질 때, 가득가득 채워질 때 우리 육신의 그런 모든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부터는 더욱더 내 속에 영적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차고 넘쳐서 그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 다른 이 어린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그것을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3일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또 주일을 또 준비하는 모든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 위해 또 큰 응답을 더해 주셔서 또 영역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